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부모가 가장 가슴이 먹먹해질 때는 자녀가 아플 때인데, 자녀가 아파서 신음하고 발버둥 칠 때 내가 아무것도 해줄 능력이 없을 때만큼 마음에 고통스러울 때가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 사실을 상상하고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귀신 들려 오랫동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식을 둔 부모가 얼마나 힘들까. 목회하면서 그런 가정들을 여럿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던 옛 모습을 다시 떠올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그런 교우 없어서 감사하다, 또 한편으로는 이 본문의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잠깐 아파도 힘든데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주 넘어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다치기 일쑤고 제정신이 나가서 미쳐서 돌아다닐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자식을 둔 부모는 이미 속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썩을 대로 썩은 상태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못하겠습니까? 좋다는 곳에 다 찾아갔을 것이고 용하다는 곳 다 가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오랫동안 할 짓 못할 짓 다 해봤지만,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먹여봤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귀신 들린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이를 데리고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 이 아이를 내밀면서 내 아이 귀신 좀 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를 붙들고 씨름했지만 결국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 아이는 더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초죽음이 되어 절망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제자들이 안 되니까 선생님한테 가야겠다는 믿음 가지고 선생님에게 찾아왔는데 그 선생님이 예수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제자들도 실패했으니 이 선생님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번 선생님이 좀 나을 수도 있으니 가보자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와 자기 아들을 내밀면서 엎드려 선생님에게 구하기를, 선생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내 자식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보시면서 그 부모를 보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은 거지요. 지금 귀신의 문제를 가지고 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와 할 수 있냐고 묻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나오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을 조금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말한다면 귀신의 문제를 가지고 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할 수 있냐고 질문하는 겁니까? 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의 말 자체가 나를 너에게 은혜 베풀지 못하게 하는구나. 내 말 자체가 내 능력을 쓸 수 없게 만드는구나. 너는 나에게 절대적 믿음으로 왔어야 하는데 절대적 믿음이 아니라 가능성 50%, 안 가능성 50%,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왔으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내 자녀를 고쳐줄 수가 없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단다.
믿음. 오늘 주님은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청하는 여러분의 삶을 놓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질병을 놓고, 여러분의 안타까운 문제를 놓고 할 수 있냐고, 고침받을 수 있을까, 해결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물음표를 가져온 자에게 내가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치료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강력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이 부모를 놓고 오늘 주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멸망하는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은혜 받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구원받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시대를 말하시면서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기대와 어떤 꿈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싶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믿습니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여기 왔습니다. 세상에서는 고치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일으켜줄 수 없지만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길이 없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은 믿습니다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믿습니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점치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할까 될까라고 하는 생각에 대하여 오늘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절대적 결정적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강력한 믿습니다로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말씀을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옮겨갑니다.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옮겨갑니다. 안 되는 데서 되는 걸로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땀을 주룩주룩 흘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당신이 영생으로 옮겨갑니다.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축복으로 옮겨갑니다. 형통으로 옮겨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냐고 물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냐고 물으면 신성모독 아닙니까, 여러분? 할 수 있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느냐고 물으면 이건 망령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 수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로 대답해야지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오늘 시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래야 예배가 제대로 되지요.
그래야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기도가 응답이 나타나길 되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아이를 놓고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기적을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습니다로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믿습니다입니다. 여러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신 말, 우리가 이 언덕을 넘어갈 수 있는 말, 이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말, 선포할 수 있는 말, 대답할 수 있는 말, 선포할 수 있는 말이 하나입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금부스로도 안 되지만 믿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긴 말하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간단하게 우리에게 기억하기 좋게 능력의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습니다입니다. 홍해를 놓고도 믿습니다. 요단강을 놓고도 믿습니다. 쓴물 마라를 놓고도 믿습니다였습니다. 믿습니다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여름에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믿습니다로 시원한 인생이 되시기를, 보리타작마당에 얼음 냉수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믿습니다가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주님을 한탄하게 하고 자꾸 주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꾸 주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는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자기가 자기의 질문이 신성모독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앞에 얼마나 큰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말 나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지금까지 고상하게 믿음 생활했습니다. 뭔가 연구하는 식으로 믿음 생활했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딱 한마디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홍해 앞에서, 여러분 광야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이 해야 할 말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쓴 물이 단물 됩니다. 홍해는 열려집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기적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믿습니다로 인생을 해결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약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근본적인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기머거리 귀신아, 보지 못하는 귀신아, 너 그에게서 나가라. 귀신이 나갔습니다.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그에게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붙어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이 다 나가고 다시는 귀신의 역사, 세상의 역사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는 믿습니다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에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자들에게는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선생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왜 성경에서는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이 말입니다.
왜 목사님은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요. 실존적인 신앙적 질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 목사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저 가정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저 권사님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못 받습니까? 왜 주님은 되시는데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한마디로 그저 정리하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조는 사람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너희는 잠자는 사람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도 너희는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지 않냐.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다 모든 사람들의 인기가 자기에게 몰려올 때에 그 인기를 누리지 아니하고 한적한 곳으로 인기를 등 돌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밤에 이슬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저에게, 이 목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성경에는 되는데 왜 이 목사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해야 된다. 너 기도하면 된다. 야, 정동천 목사야, 네가 기도 안 하니까 안 되지,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왜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왜 우리 집은 안 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믿습니다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문제를 위로는 받았지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저희가 목양실에다 겨울에 화분을 놔뒀다가 비상구 쪽에 계단에다가 그 화분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새싹도 나오질 않고 그래서 이것이 살라나 죽을라는가 모르겠다 그러고 내놨더니 어느 날 나가보니까 빼짝 말른 건 아니고 빼짝 말라 가더라고요. 아, 드디어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죽는 김에 물이나 먹고 죽어라. 그리고 생각하고 호수를 갖다가 물을 거기다 꽂아가지고 아주 흠뻑 물을 줬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리고 들어왔다 그 다음 날 딱 나가보니까 이 나무가 푸르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물 한 바가지씩 떠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큰아이가 초보 아빠니까 뭘 모르니까 이만한 사탕을 내가 줬어요. 그때 이 아이가 사탕을 빨아먹다가 사탕이 그만 목에 넘어가다가 목에 걸렸네. 목에 걸리자마자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새카매지더니 다 죽어갑니다. 눈동자도 죽고 얼굴 색깔도 죽고 온몸은 손가락도 바들바들 떨면서 죽는데 할 게 없어. 할 게 딱 하나야. 급하니까 주님만 찾게 되더라고. 주여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급한데 하나님 보세요 죽는 거 이러겠어요? 애가 새카맣게 죽어가지고 바들바들 떠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등짝을 두드리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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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했다. 하고 사탕이 터져나. 숨이 들어가니까 새가 죽었던 피부가 다 살아나고 싹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예배가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기도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찬송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축복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모든 부분이 다 힘을 잃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피부 색깔이 돌아옵니다. 기도하면 눈동자가 돌아옵니다. 기도하면 마디마디가 돌아옵니다. 기도하면 다 살아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 쉬지 않으면 예배가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죽습니다. 기도가 죽습니다. 찬송이 죽습니다. 축복이 죽습니다. 감사가 죽습니다. 기쁨이 죽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라도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다 물된 동산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납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왜 선생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법이 없다. 나는 기도하지만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오순절 날이 임하여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때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가 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영이 살아납니다. 이들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이들의 감동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살고 믿음이 살고 보는 게 살고 듣는 게 살고 마음의 심령의 영혼이 사니까 지나가던 안전뱅이 구걸하던 사람을 여러분 잡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도 하셨고 사도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 복 있는 교회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고백하기를 주님은 선생님은 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하던 사도들이 선생님이 하시던 대로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도들이 하시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일을 재현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믿습니다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오늘 믿습니다와 기도의 생명력이 오늘 여러분들을 기적의 현장으로 축복의 현장으로 다 쓰러져 가고 다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동산을 다시 물된 동산처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때는 믿습니다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습니다와 기도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기적을 체험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가 아니라 믿습니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리는 믿습니다를 살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예배를 살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금세 죽어도 가던 아이가 숨을 쉴 수 있으니 금세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주여,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떨립니다. 주여, 이 교회를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생기가 충천한 사람들로 믿습니다의 인생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이가 드디어 예수 안에서 해결받았듯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